죄를 철저하게 싸워서 대항하고 이겨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의 다른 말은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죄와 싸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른 이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죄와 싸워서 죄를 무찌르고 죄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방법과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그것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존 오웬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우리 기독교의 탁월한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진짜 죄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우리가 죄를 죽인다는 진짜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많이 살펴보면 뭡니까? 죄를 죽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봤고 또 지난번에는 죄 죽이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것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했는데 겉으로 보면은 이거는 죄를 죽이는 것 같은데 전혀 근본적으로는 죄를 죽이는 게 아닌 그런 문제에 대하여 지금 오해는 조심하라. 그리고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죄와 맞서서 싸우고 죽이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게 익숙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를 해주면 야식을 밤에 끊는 게 우리 몸에 좋죠. 우리의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그죠? 야식을 안 먹는 거. 예를 들어 밤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안 좋죠. 라면을 끓였는데 찬밥까지 말아서 김치까지 넣어서 김치까지 해서 이 먹으면 거의 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제 어른들은 그걸 잘 알고 다음 날 일어날 사태의 그 민망함을 알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항상 안 먹는데 한 달에 한 번쯤 먹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제 청년은 일주일에 3-4번을 먹는데 어쩌다가 한 번 안 먹었다. 이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식을. 자, 그러면은 죄를 죽이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존 오웬은 아주 고상하게 말하지만은 거의 안 먹는 게 되는 겁니다. 유혹을 받지 않아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냐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은 배가 고파서 야식을 찾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밥을 얹지는 않죠. 그리고 라면 아닌 대안을 찾죠. 살 안 찌는 거 없나? 부담 안 되는 거 없나? 물 마시면 되나? 이러면서 찾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일주일에 3-4번 야식을 먹다가 한 번 오늘은 넘어가자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는 죄를 죽이는데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죄를 죽이기 성공한다는 거는 한 번도 안 먹는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반적으로 관심도 없어지고 그런 거 내가 필요도 못 느끼고 내가 이제는
익숙하게 그런 걸 안 하는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습관이 됐잖아요. 좋은 습관이 그 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죄 죽이기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쉬운 예화가 떠올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죄를 죽인다는 것은 거창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죄는요, 제가 야식 이야기했지만은 야식 한번 먹는 게 죄입니까? 비유로 말씀드린 거죠. 교만과 자기 자랑과 은근한 위선과 그리고 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죄악들이 많은데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가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제 다음에 다룰 거는 어떻게 죄를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거든요. 아직 그까지는 안 갔습니다. 성령의 방법으로 죽여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냥 막 종기 보인다고 종기만 뜯어내고 거기다 반창고 붙이는 게 그게 죄를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본질,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인 제거의 방법을 다음에 배우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이제 본론의 첫 번째인데, 죄를 죽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크게 오해는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죄를 죽인다는 게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다루겠는데,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 죽이기는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힘과 기운을 빼버리는 거예요. 죄의 기운과 죄의 성향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인다는 말의 다른 말은 뭔가 하면 죄가 내 안에서 힘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성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된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타락한 습관과 방법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은 우리가 죄 짓도록, 실패하도록, 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죄를 죽인다는 것은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성향과 기질이 팍 죽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뭔가 하면 그 노아 그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실 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지으심을 한탄할 때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마음에 의도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뭔가 하면 결론은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결론이 좋잖아요. 물론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죠.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 주니까. 근데 결론이 이상하게 삐딱하고, 결론이 이상하게 마귀가 좋아하고, 결론이 이상하게 하나님 미워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결론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로 그를 끌어들이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욕망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제가 안 되고 그 성향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죄를 짓는데 본성이, 얼굴 보면은 정욕이 가득하고 얼굴에 보면은 죄의 모습이 가득한 상태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본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밤낮 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작동시키는 죄의 욕망들은 다양합니다. 음란, 도둑질, 명예, 자기를 높이고 아니면은 교만한 마음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내 안에 돌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봐 달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만나줘도 우리는 모든 죄악의 욕망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날은 잠잠할 수 있는 거죠. 왜? 다른 욕망이 그 사람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욕망이 조용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시험거리가 별로 없는 상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봐달라고 죄의 많은 유혹들이 나를 손짓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하나의 죄로만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어떨 때는 이 죄가, 어떨 때는 저 죄가 순서를 바꾸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자주 어떤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 그 죄가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욕망이 어떤 특정한 발화 상황을 만나지 못했고 다른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죄의 욕망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조심해. 저 사람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크게 사고도 안 치고 별로 어떤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그 사람은 죄 죽이기에 성공을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은밀히 도살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객처럼 우리들 속에서 막 예를 들어서 앞에서 십자가를 전하고 보혈을 전하고 성령을 전하면은 잠시 숨죽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은 잠시 자기의 원래 연약한 모습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지런히 죄악을 옆에 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 죄악의 욕망들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잘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영적 군사의 모습이 있는데, 끊임없는 욕망과 죄성들과 우리 속에 내재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모습들은 우리와 시비를 걸고 유혹을 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신자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로 죄를 죽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죄의 힘을, 욕망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것. 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서 점점 약화되어서 내 영혼 속에 힘을 쓰지도 못할 정도로, 예를 들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은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미워져야 되는데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미워해야 되고 그 사람과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미워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된 욕망을 잘 약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죄 죽이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후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사항을 두 개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죄의 욕망이 너무 힘이 세지면 다른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해 버리고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제압해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죄의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저런 죄의 욕망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죄가 그 사람의 내면을 사로잡아 버리면 다른 것들은 없는 것처럼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이 사람이 마치 하루살이가 이 완전히 완전히 그 빛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하루를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불태워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한 욕망이 어떤 상황과 기회를 만나서 사탄이 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 욕망은 그 사람을 불태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상태. 그래서 격렬하고 포악하게 그 어두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서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고 가인이 그의 동생을 쳐서 죽인 것처럼 그 분노의 욕망이 그를 주체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어두움으로 극단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저 미국이나 다른 어떤 외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흉기 위협 사건, 총기 소지 사건, 그리고 그런 범행을 하겠다는 그 글들이 수십 건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걸 보고 장갑차가 동원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분노와 그런 어떤 세속적인 마음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차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욕망들은 유혹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강화가 되어서 그 사람 안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한번 꽉 차게 되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화인 맞은 심정까지 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진짜 죄주기의 본질은 뭔가 하면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거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죄는 우리가 너무 거기에 코드가 잘 맞아서 거기에 확 타오르거나, 어떤 사람은 분노를 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너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데 너무 취약해서 어떤 기회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물질 앞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되어서 그런 어떤 유혹 앞에서는 그 욕망에 너무 쉽게 사로잡히는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위험인가 하면, 어떤 욕망들은 훨씬 더 잘 드러나고 그 반면에 어떤 욕망들은 은밀한 욕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해는 뭘 말하는가 하면, 잘 드러나는 욕망은 사람들이 쉽게 공격을 하고 죄지었다 하지만은, 그것도 위험하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욕망도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잘 드러나는 욕망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거는요, 음행입니다. 음행이 잘 드러나요? 들키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그게 아니고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인 음행이나 간음이나 하나님 앞에 음란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의 죄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음행을 지었다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감추고 할 것도 없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까? 그거는 드러난 죄입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발뺌할 수가 없는 죄예요.
그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드러나죠.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저지른 죄니까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죄, 이런 거는요 음행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차릴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도 그럴 수 있지 뭐. 남들이 그러니까 은근히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비해 보세요. 음행을 저지르는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죄는 성경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무게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할 때는 보이는 음행의 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그들은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달려들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은근히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죄에 대해서는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다 죄인데 그 죄들 중에 잘 드러나는 죄만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잘 안 드러나지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근히 교묘하게 장기적으로 침투해 있는 그런 죄마저도 우리는 죽여야 되는, 그 성향도 약화시켜야 되는.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잘 가고 있느냐? 여러분 칭찬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 맞습니다. 주일 오전도 아니고 오후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리를 선택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죠. 이게 여러분 경건한 습관과 훈련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느냐? 있다면 거기 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위독하다? 아니면 어떤 거 하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납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이 주일날 이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오락을 즐기거나 타락을 뭐 심각한 타락은 하지 않더라도 그저 적당히 게으른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젊은이들은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그렇게 보내겠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성향들이 다져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어른들은 웬만한 자리에도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게 중요한가 하면 그거는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게 나에게는 더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그들에게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물론 교회만 나와야 거룩한 습관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태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습관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약화시키고 이제는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다.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큰 집을 평수 누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남들보다 더 멋진 데 가서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과시하는 거, 젊은이들 SNS에다가 나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게 좋다라고 나는 이런 것도 경험해봤다 하면서 하는 것들 헛되다라고 느끼면서 진짜로 주님이 원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죄의 성향이 약화된 사이. 애굽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바벨론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바벨탑의 영광과 욕망을 그리워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죄의 성향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는 왜 이 문제를 자주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차분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타고난 본성으로서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들의 죄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천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필두로 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성향을 약화시켜야 돼요. 너무 두드러진 죄가 나에게 없다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남들이 모르는, 때로는 드러나거나 아니면 성경이 죄라고 하는 은밀한 죄의 욕망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가 주님 안에 약화되고 힘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끔찍한 예를 사용하는데요, 오해는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처음에는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몸에서 피가 빠져나오고 원기가 줄어들면서 그가 힘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할 때 그 죽은 사람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본성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어떤 정욕과 육신의 욕망이 더 이상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은 무력하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에만 관심 있는 상태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죄 죽이기가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7장 6절에 보면은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몸을 죽인다는 거예요. 죄의 몸을 죽인다. 죄의 몸을 죽인다는 것은 죄를,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죽인다는 거예요. 내 죄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있고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더 이상 이 죄는 나를 목을 딱 잡고 노예처럼 나를 이끌고 다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다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죄는 더 이상 죄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를 통제하고. 그러니까 물론 한 번씩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서 무지중에 실수함으로 실패할 수는 있지만은 그 죄에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그 단계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죄를 죽이는 것이고 죄의 성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요, 웬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가운데 60이 되고 7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말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사랑이 많아지죠. 기다리죠. 기도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잘 가면은 성령의 은혜가 그를 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의 본성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애를 써가지고 나쁜 나무에 맺힌 쓴 열매를 따서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웬이 비유를 잘 들었는데요.
나쁜 나무에 맺은 쓴 열매를 버렸지만은 그의 나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죄 죽이기에 성공한 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은데 나쁜 열매 몇 개 버렸다고 해서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저거 제거하고 이거 없앤다고 해서 그의 존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그는 여전히 나쁜 나무에 불과하게 되는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흠집을 없애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 버린다, 내 이 티를 없앤다, 내 이거를 성형으로 없애겠다, 이거를 없애겠다, 저거를 조절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통치할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좋은 나무에서는 시키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죽이기는 죄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다. 자, 죄 죽이기는 뭐라고요? 싸우는 것. 죄와 싸운다. 죄가 없다 이거 다르고, 내 안에, 우리 옆에, 그리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죄와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죄에게 우리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죄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올 때 죄를 정죄하고 물리칠 수 있다면 그거는 죄 죽이기에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No. 제가 쉬운 예를 든 겁니다. 오후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미워한다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No. 나는 이 자리에 갈 거야. 결단한 거죠. 정리한 거죠. 악한 동무의 유혹을 속지 말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장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내 영혼이 한숨을 쉬고 신음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도 죄를 내가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시편 40편 1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나의 머리카락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다윗마저도, 의인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마저도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사로잡혀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답답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오해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는 우리가 모든 전략과 방법과 모든 방식과 수단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원수를 이겨야 되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언제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교만도, 정죄도, 험담도, 수근수근거림도 가볍게 여겨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죄악의 모양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시적이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고 가볍게 여기고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우리는 싸울 힘이 점점 약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죄의 유혹들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욕망과 유혹을 직면하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하여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맞서서 싸우려면은 이 죄의 악의 축인 사단 원수가 있고 이 원수에게 모든 전략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 원수와 싸워야 될 그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원수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일하는 방식과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술법과 이 마귀가 어떤 것들이 그 원수가 노리는 기회들이 여기 잘 나와 있죠. 술수와 방법과 그 원수들의 유리한 점들과 노리는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을 잘 가르쳐줘요. 마귀의 괴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원수의 방식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지침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실력과 나의 인격과 나의 어떤 도덕성과 나는 그래도 그 정도로 안 간다 이런 마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원수가 어떤 존재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죄를 향해서 잘 싸울 수 있어요. 죄의 대장이 마귀 사탄인데 마귀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 방식을 차단하고 복음로를 막아서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북한보다는 저희 중국이라고 합시다. 중국하고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가장 우리나라가 힘써야 될 것은 뭡니까?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를 먼저 알아야 되고, 지금 그 이제 원수의 싸움의 대상인 그들이 어떤 군대를 이끌고 오고 어떤 보급로를 통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사령관이 어떤 지휘를 하면서 하느냐. 이번에 제가 동영상 하나 보니까 지금 그 러시아가 수십 명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미사일에 인해서 이제 피해를 봤는데 그 지휘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휘관이 이제 겉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나무가 거의 없는 자리에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지휘관이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짧은 연설도 아니고 연설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사태를 위성으로 파악을 하고 원격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되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그런 게 가능해지려면 이 고도의 전투에 있어서는 원수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력과 그들의 모든 동선들과 그들의 방식들, 그들이 재래전을 사용하는지 공중전인지 드론을 띄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전쟁은 훨씬 더 승리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는 원수가 있다는 존재뿐만 아니라 원수의 무기력, 그들의 실력, 그들의 능력, 그들의 어떤 전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겠죠. 그래서 그 잘 알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고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수와 싸울 때 이 죄 죽이기는 죄와의 싸움인데 세 번째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화면에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괴롭게 하고 죽이고 없애는 그런 특성을 지닌 모든 것들로 날마다 죄를 공격하는 것이 이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잠시 띄워보면은 이게 멋진 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면은 죄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도, 찬양, 입술로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원수들이 미워하는 것들로 우리가 밀고 나갈 때 그 싸움은 우리의 승리가 확보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지상의 대적자들과 무엇으로 싸우셨죠? 예수님이 무술 10단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무기로 싸우셨습니까? 아니죠. 칼을 칼집으로 넣으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싸운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것은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고 진리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있고 원수의 전략을 안다면 우리는 원수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맥점을 알고 그 맥점을 가지고 원수와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승리의 비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는 게 죄 죽이는 일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첫째는 죄와 싸운다는 게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거다. 두 번째는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를 죽이는데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쩌다 한번 유혹을 넘어간 거는 죄를 죽이는 데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변의 분위기 보니까 오늘은 참아야 되겠네. 그 승리한 게 아니에요. 자주 참아야 되겠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거는 어쩌다 한 번씩 내가 이 고비를 넘어갔네. 그래도 다행이네. 주변에서 당신 화 안 내니까 잘했네.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고 자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 생각에 좀 이제 영양과 재료들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만들고 유혹을 만들고 주변에서 부추기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 그 죄의 유혹은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죄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초기 단계에서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료를 내가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더 이상 시시하게 더 이상의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는 야식을 거의 잘 안 하거든요. 정말 출출할 때 이제 대안을 찾거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습관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습관이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야식의 즐거움을 알 분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당연하고, 다음날 살찌는 게 억울해서라도 자기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안 하는 게 쉽죠. 그러면서 내 몸의 습관들이 자주 승리하는 습관으로 바뀌면, 제가 야식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물질 관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바뀌고 나면은 11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1조 때문에 고민 안 하죠.
매달마다 고민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합니까? 내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정리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달에는 여보, 우리 아내가 저보고 다음 달 11조 해야 돼요? 안 물어보죠. 왜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 되어버리게 돼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선택하는 거,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겸손이 심어져서 자라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교만이 약화가 됩니다. 점점 겸손해지면 그 사람에게는 교만의 세력이 약화가 되는, 인내의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인내가 심기워져서 우리 가운데 자라게 되면 혈기가 약화됩니다. 이게 오헬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순전함과 양심이 심어져서 자라나면 더러운 음행이 약화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강화가 되면, 최근에 금요 기도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는 것처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의 삶의 미련을 두는 일들도 점점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거룩한 성량들을 자꾸 심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결단하고 내 마음에 은혜를 두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죄악된 세상의 것들은 점점 멀어져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 4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문외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십자가의 공로도 알고 이신칭의의 믿음도 알지만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전투와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게 하시는 성령의 싸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힘겨워하며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버거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존 오웬은 이 죄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활력을 얻는 것,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축이면 산다. 그게 신자가 싸워가야 되는 길이고, 오늘은 죄주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모습으로 경건한 의의 군사로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